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당시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람,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 시대 가장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이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그만한 지식과 그만한 학식과, 더구나 사도 바울은 그 집안 배경도 아주 좋았어요. 자기 집안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탄탄한 사회적 배경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에 나가서 어디 가서도 뿔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집안 좋죠, 배경 좋죠, 학문 좋죠, 똑똑하죠,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해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어때요? 전도 전략을 짜야 돼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 전도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역량, 능력, 내 지식 모든 걸 총동원해서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키려면 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것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말과 내 전도감이 지혜의 공헌하는 말로 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지식, 자기의 더 좋은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자기의 좋은 전략, 이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정반대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럼 어떻게 했다는 말인가?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사람을 대하고 어떤 자세에서 어떤 믿음의 각도에서 대화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게 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자기의 어떤 힘, 능력, 그걸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 간의 가정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그들과 대화합니까? 어떤 자세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영광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게 하려는데 모든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어제가 토요일이었죠, 여러분? 어제 토요일 서울역 대합실 광장에서 말이죠, 기자회견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자 인터뷰를 가졌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냐면 자기는 김포에 있는 교회의 성도다, 교인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신천지 소속된 김포 성전에 소속된 자기는 교회입니다. 지금 자기가 이런 기자 간담회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기가 신천지 어떤 여자 전도사에게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지금 내가 기자와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남자가 지금 김포 성전에 있는 이만희 신천지 교단에 있는 그 교회 여자 전도사가, 여러분, 신천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소위 여자 전도사가 말이죠. 자기에게 자기를 전도를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넘어갔는가. 여자가 그냥 꼬신 거예요. 성적으로 넘어갔어요. 몸을 준 거예요, 여자가. 여자가 얼굴이 예쁜가 봐요. 응? 그래가지고 그냥 모텔에서 이제 XYZ가 된 거예요. 응? 하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 남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내가 3사람을 전도를 그렇게 했는데 2사람을 성공했고 1사람은 실패했다. 그럼 이 남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참 우리 남자들이 이래요. 우리 남자들이 참말로 이래.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자기만 좋아하라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을 안 듣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전도를 한다는 거야. 그렇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날도 모텔에서 또 이제 서로 만남을 갖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도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고 이게 신뢰의 문제가 있다 하고 신뢰를 비방하니까 여자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그러고 이제 실기가 그렇게 벌어졌고 나중에 그냥 뭐 잠이 들다 눈 떠보니까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노트북하고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자기를 말이죠. 경찰서에다가 자기를 공간 협박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서울역 광장에 와서 기자 간담회를 내는 거예요. 사실 이렇다. 어때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자가 그렇게 몸까지 팔면서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전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온당한 것입니까? 온당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여기 방산탄 문제로 우리 어경동 방산탄 문제로 제가 포천고등학교 반장, 부반장, 각 반의 반장, 부반장들 그 다음에 회장들, 각 반의 회장들 한 20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200명 넘은가? 많더만. 한 교실에 다 모아놨어요.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왜 이 방산탑 이거 저지운동을 하는가? 내가 거기 가서 저도 한마디 했어요. 내가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를 하기 위해서 소고기를 사다 드리고 싶은데 나한테 돈이 없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되겠는데 소고기를 우리 부모님이 소고기를 그렇게 드시고 싶어 하시는데 소갈비를 잡수시기 원하시는데 이걸 사다 드려야 되는 돈이 없다. 그런다고 내가 정육점에 가서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한다고 소갈비를 도적질을 할 수 있느냐?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효도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께서 근데 나한테 돈이 없다. 근데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고 싶고 돈은 없고 근데 소갈비를 등심을 사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러면 효도하기 위해서 정집 가서 몰래 잠입해 해가지고 소갈비며 등심을 도둑질한 것이 온당한 것이냐 온당치 않은 것이냐? 내가 얘기를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지금 방산탄 문제가 바로 국가에서는 국가적 산업이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을 속이면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것이 서류상으로 드러났다. 확인이 됐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내가 포천고등학교 임원 모아놓고 말이죠.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도 물론 옳아야 되지만 무엇도 바라야 돼요? 방법도 수단과 방법도 올바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게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나한테 지금 신천지는 말이죠. 자기네들이 말하는 포교를 위해서는, 전도를 위해서는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신천지인들의 포교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모를 것도 없어요.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에서 우리 학생 학교 생활을 하든, 우리가 가정에서나 어디서 우리 사람과 사람과 접촉을 갖는데,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조금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쪽이면 그쪽으로 발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질 않아요. 믿는 사람들이요, 어떤 면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빡빡하고 더 고약하고 더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뭐라든 적어내요. 이 택배를 해요, 택배. 택배를 해요. 하는데 이 물건이 조금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고약하게 따지고 들은지. 근데 대부분 보면 그 믿는 사람들이 더 그런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 그럴 수 있어요 하면서. 그럼 이런데 대략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까다롭게 더 꼬치꼬치 캐묻고 따지고 들락한다는 거야.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문제가 있죠?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제가 좀 신천지 기사 잠깐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이비 교단이 우리나라에 등실을 거리는가? 이유가 뭐 같아요? 뭐 같습니까?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그 사이비, 그 신천지가 물론 문제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우리들이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우리들한테 문제가 있다니까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우리 기독교 교리가 시대마다 하나씩 정립이 됩니다. 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다.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다. 이런 교리들이요, 시대마다 격렬한 논쟁 끝에서 하나씩 우리 기독교 교리가 정립이 되어 옵니다.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말이죠, 우리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한 후에 325년 후에는, 12년 후에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죠. 이 역사 속에서요, 지금 벌써 뭡니까? 2000년, 딱 2000년 지났네요. 그죠? 예? 지금 2013년이니까 딱 맞네. 예? 이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이 어떤 논쟁 속에서 뼈아픈 토론과 경론 끝에서 우리 기독교의 교리들이 하나씩 정립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어째서 이런 논쟁이 벌어지냐면 항상 이단이 먼저 나와요. 이단이 나와가지고 엉뚱한 말씀을 가지고 엉뚱하게 해석을 가지고 엉뚱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주의 종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를 보면서 그게 아니다, 이거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삼위일체 교리라든가 이 예정론이라든가 이런 기독교 교리가 하나씩 정립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나와서 된 거예요. 이단이 나왔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가 금과 옥조 같은 기독교 교리들이 하나씩 정립이 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누구한테 있는데 우리 쪽에 있는 거야. 하나님을 바로 믿고 가려고 하는 우리들이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나와 하고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믿고 가려고 하는 것들을 막 휩쓸어 가는 거야. 그걸 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 있고 명철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걸로 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해서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정통 교리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정통을 무시한다. 역사를 무시한다. 지가 어디서 나왔어? 그건 지금 시대적으로 그런 거예요. 어? 자기가 성령 보혜사네. 이거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 누구시냐고?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하셨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거다. 이분이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한테 왔으니까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요. 그러면 뭐 우리 모두도 다 보혜사? 우리 모두도 다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왜? 우리 성령이 와 계시 안 계셔요? 와 계시잖아. 그럼 우리도 다 보혜사 성령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런데 시대적 교회들은 아니야. 이만희만 보혜사 성령이고 성도들은 보혜사 성령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 이만희 말대로 하면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자기에게 왔기 때문에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 그럼 원래 우리들은 다 보혜사 성령이고 우리 오세훈 보혜사 성령님, 어? 우리 김범수 보혜사 성령님 다 성령님이고 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걸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요. 몰려가고 있다고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진 우리의 성경을 더 바로 알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우리가 전도해서 그들이 잘 못 알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그들이 힘들어 가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우리가 앞서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이비 이런 이단들이 자기 몸까지 팔아가면서 누구도 이 전도사가 남편이 있는 여자 전도사가 소위 전도사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가 자기 몸을 모텔에서 자기 몸을 주면서까지 전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천지를 우리가 타다기 전에 우리 자신의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다 이 말이죠. 우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되돌아봐야 돼. 오늘처럼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나타내라고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스카우트입니다. 엘리트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자기 재주, 자기 기술, 자기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멋있게.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기능, 기술, 능력 그것은 싹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성령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말이죠. 교회에서 집에서, 어디 학교에서, 직장에서 뭐 좀 어떻게 하다가 누가 뭐 다 그렇지만 이렇게 발끈하잖아요. 왜 발끈하죠? 왜 화가 나죠? 나를 무시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내가 조금 손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화 안 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거야.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이 나면요 원치 않는 속도 꼴타고 막 우겨요. 우리 인간이 이렇다고. 얼토당토는 말을 하면서 자기 말에 옳다고 아무리 그거 아닙니다. 이건 이래요. 이건 이거였어요. 당신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막 자기 생각, 자기 막 화난 대로 막 쏟아 내뱉는다고. 그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설령 내가 좀 부당한, 내가 지금 어떤 취급을 받는다고 손치더라도 거기서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내가 이렇게 내가 좀 부당하게 내가 취급을 대우를 받아도 나 사실 그게 아닌데,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래 내가 조금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들이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 때문에. 네?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죽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중에요. 사람을 몰라보고 사실 맞지도 않는 건데 우리
사람들이 이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최소한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어디에 가서 누구하고 대화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거기서 그 순간에 생각하세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양보합시다. 아멘. 시간이 지나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알아요. 아, 그때 내가 화가 나서 내가 어거지 소리를 했지.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없는 말 내가 막 내뱉었지. 압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자기가 자기도 알거든요. 내가 옳은 소리 했는지, 정말 오해를 해서 그렇게 했는 건지, 아니면 없는 말을 했는 건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알 때가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쪽이라면 현재 그 자리에서 내가 조금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자고요. 우리가 조금 손해보자고요. 물론 아프죠. 괴롭죠.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뒤로 물러설 수 있다, 있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바른 자세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아시겠죠? 우리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학생들 왜 공부합니까? 좋은 대학을 가려고? 물론 좋은 대학 가야죠.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어제는 제가 예산에 가서 우리 친구 제가 전도를 했어요. 이 친구 그 집 집안은 천주교하고 가까워요. 그 집 집안에 뭐 이모가 수녀고 또 이모의 딸도 수녀고 여기 천주교가 아주 끈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안 된다. 내가 얘기를 몇 마디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나랑 예전에 같이 학교를 다니던 친구니까 말귀를 알아듣죠. 그래서 내가 이제 창세기 한자 얘기를 가지고 조금 했더니 아니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자네 작년 텔리 가면 교회 나가. 아무 소리 말고. 자네 부산 교회 나가 했더니 알았어 내가 나가야지. 할렐루야. 네? 그러면요 어제 가서 한 시간 정도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네? 몇 가지 얘기를 했다. 여지껏 나 교회 나가는 걸 안 했거든. 네? 그러다가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동안 기도했죠. 네? 아침마다 기도해요. 이 친구 이거든 전도 구원시켜주세요. 그 부인은 나가고 싶은데 차가 없어서 못 나가. 그 집에서 워낙 교회가 멀어서. 근데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나가고 차가 안 넣어야 돼. 자기 집에. 목사님 내가 사람 누가 태워주고 나 교회 당장 나갈 거예요. 어디 나 이 사람 막 짜증내고 막 알았어.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사람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복 먹고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큰 상급 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